저희가 지난주에 영혼 육의 균형적인 이 성장과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어, 그래서 저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약해지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가 나눴었는데 하나는 그릇의 원칙이다. 그래서 담는 원칙에 따라서 육은 혼을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아, 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 영향력이 육체 또 건강까지 그렇게 퍼져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또 한 가지 나머지 원칙은 또 지배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린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사실은 영이 제일 건강해야 되고 영이 건강할 때 혼을 다스릴 수 있고 혼이 건강할 때 육도 다스린다. 그래서 균형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부터 시작해서 영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데 영을 강건하게 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시에 영의 양식인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세상에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저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배출을 하는 이런 신진대사를 잘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혼의 모습과 크기는 어,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문화나 교육이나 민족이나 배경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혼의 크기와 모양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 혼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 혼의 크기와 모양은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혼의 크기와 모습, 모양이 달랐고 바울의 혼의 크기와 모습이 달랐어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의 한계성과 혼의 그 구조에 대해서 영이 혼의 모양을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혼의 크기나 모양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혼은 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다른 환경이나 문화나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혼의 구조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혼의 구조가 달라요. 또 민족별로 혼의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 저희가 이제 이 북미에 생활하고 타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그 혼의 모양이나 크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혼을 형성하는 것들을 보면 가정 환경, 저희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집안의 경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다 달라집니다. 또 교육의 양이나 질이나 어떤 또 교사,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형성되는 게 중요하죠. 문화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국 문화에서 자라느냐, 미국 문화에서 자라느냐, 아프리카 문화, 또 남미의 문화, 여러 가지 거에 따라서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세대별로 형성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의 모습들, 현재 기성세대의 모습을 지금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성세대가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을 형성할 때는 바로 10대, 20대 때
받았던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겠죠. 또 종교적인 차이,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갖는 것이 다르죠. 동양 철학이랑 또 서양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또 그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심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 혼의 모양들을 저희가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것, 개인의 자존감, 반대로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아니 조건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그 열등감이 변하면 거꾸로 저게 됐죠. 이 열등감이랑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는. 그래서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런 것들이, 어려서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됐나,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됐나,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또 돼 있죠. 교육적인 배경도, 여러 가지 전공의 과목에 따라서도 내가 공부한 것에 따라서 혼의 모양과 그 크기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회과학, 인문과학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좀 넓게 사회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먼저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무역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경영학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이 조직과 그 모습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역사적인 측면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보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거는 한 과목을 깊게 팝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뜩이나 이 산수를 벗어나면 머리가 아픈데 수학을 전공을 하면 그 하나의 이론, 하나의 원리를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좀 생각하는 것이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수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그 넓게 보는 것보다는 깊게 보는 훈련들을 많이 할 경우가 있죠. 아, 문화적인 배경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역사와 세계관이 다르고 거쳐왔던 그 흐름들이 다르죠. 동양의 또 철학이 있고 서양의 철학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 이 북미 이런 데 사니까 미국을 또 이 서양의 철학과 교육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 배경의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상이나 이 철학이 이 근간에 깔려 있죠. 교육 안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동양인들에게는 동양 철학, 또 불교 문화가 깊게 깔려 있죠. 자, 그 안에서도 중국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외모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법, 또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문화적인. 그래서 중국 사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륙 기질이 있다 얘기하죠. 좋게 얘기하면 대륙 기질이고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대륙적인 통이 크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남에 대한 것들 전혀 관여하지 않죠. 또 반대로 일본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이 동물로 비교하면 고양이 기질이 있다 그래요. 왜냐면 겉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지 잘 않고 가만히 지킬 것만 딱 지켜줘서 정말 좋아하는지 정말 싫어하는지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감정 표현을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또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전도가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여기 이제 물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이 모든 신들
범신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요. 인정을 해요. 예수가 신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게 단일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범신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도 신 중에 하나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지금 일본의 그 1%뿐이 되지 않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지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또 한국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좀 약간 감정적이고 우린 정이 있다는 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정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정이고 한쪽으로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는 것,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약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많이 휩쓸려가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한국 우리가 북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1세냐, 2세냐, 3세냐에 따라서 그 혼의 모양과 구조와 크기가 또 바뀌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1세 그 교회에 2세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반대로 2세들 모이는 데 가서 한인 1세가 가서 또 적응하기가 또 힘든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내 자녀라도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란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이런 혼의 모양이 크기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돼 있죠. 자, 저희가 그래서 성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저희가 이 성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죠. 성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육의 원리랑 같이 이 같은 개념이 육의 원리, 혼의 원리, 영의 원리에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건강한 영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 우리 손가락 비유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비유죠. 저희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이 맛도 보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쓰고 그 공부해서 그 다음에 삼키고 이 삼키는 거 이제 우리가 암송한다 그러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안에서 소화시키는 그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서 그 묵상되고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온 몸에 전달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쓴 다음에, 쓸 때 저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배설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설하는 것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점점 세상에도 그렇고 건강한 영의 음식보단 오염된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세상에 이렇게 육의 음식도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이 저희가 섭취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 장사하는 분들 다 그러시죠. 맛있어야 팔린다 그래요. 왜냐면 건강한 음식이 있어요. 이, 이 몸에 좋은 것만 쓰는. 그런데 그건 아주 특수한 소비자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요. 이 몸에 나쁜 거 알면서도요. 맛있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다 알지요. 여름에 그 햄버거 진짜 뭐 햄버거 몸에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날씨 따뜻해지면 수제 햄버거 같은 그거 만들어서 파는데 막 바깥에까지 줄을 서서 먹어요. 밤 늦게까지 줄을 서서 먹는데 그거 알죠. 근데 맛있으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영의 음식도 그래요.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영의 음식을 제가 선호해서
그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의 음식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것, 물량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아니면 내 혼의 위로가 되는 말씀들, 영의 건강한 것보다는 일단 혼의 내 부족한 부분들, 내 혼의 입맛에 맞는, 내 혼의 테이스트에 맞는 것이나 내 육의 이 육신 생활하는 왜 지금 바깥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맞는 음식을 자꾸만 먹으려고 해요. 그중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복음이나 해방신학 같은 것까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나 다양한 복음이 변질된 것들이 사람의 디맨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영의 음식, 우리 오르가닉 푸드처럼 정말 건강한 영의 음식, 순수한 복음은 찾는 사람이 적고 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개념으로는 장사가 되지 않아요. 이 영의 음식을 너무 건강한 음식을 팔면 소수의 사람만이 그 맛을 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맛이 없으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나에게 당장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섭취를 하지 못하죠. 그 저희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를 섬길 때 이 안에 항상 갈등이 있죠.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부분을 좀 섭취시켜 줘야 되나? 당연히 예수 중심의 순수한 복음을 섭취시켜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들어올 때 문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 저희 안에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건강한 롱텀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섞인 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신진대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고 묵상한다 그러죠. 매일 말씀을 먹고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 이 일을 계속 해야 되죠. 내 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이 말씀을 먹고 배설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으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면서요, 이제 섬깁니다.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는 잘 먹었어요. 음식들은 잘 먹었는데 맛집들은 잘 알아서 맛있는 거 골라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쓰면요.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되죠.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비만이 되고 움직이는데 힘들어져요. 저희가 이 운동을 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평계명, 이웃사랑,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이 안에도 먼저 우리 수직의 관계성이 형성이 돼 있어야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결국 영의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건강은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섬기는 운동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약해지면 저희가 이제 꼭 몸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격려해주는 말도 또 섬기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땀과 희생을 요구하고 이 땀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 속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또 저희가 어,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중에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돼요. 근데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의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의 혼의 모습, 크기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구 80억이면 80억의 모습이 다 다르죠.
외모가 다른 것처럼 모습도 다 달라요. 다양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다양성 속에서 연합성, 우리의 몸이 다양한 지체가 있으면서 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혼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섬겨야 할 우리 같은 이민교회를 섬겨도 그렇잖아요. 이민 1세, 2세, 3세의 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들이 좀 저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의 다양한 민족, 다민족 속에 살죠.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살리드한 복음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섬길 때 그 사람들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그 성경에 보면요. 문화적인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혼의 모습, 문화적인 모습이 있고, 그건 변해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혼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 개성들이 있고 또 남유다 사람들과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또 갈등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의 혼의 모습을 성서적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의 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교만으로 연결이 돼 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젠타일들을 유대인들의 혼의 모습 속에서는 혼의 구조 속에서는 젠타일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동물과 같다. 그래서 그 개라고 표현하죠. 바깥에 이 사는 사람들은 개와 같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 깔려 있었죠. 또 유대인들의 혼의 구조는 저희가 성서적으로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종교적이죠. 종교성도 강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종교성도 강하고 배타적이죠. 그 종교가 다른 것과 연합을 섞이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 사상과 그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동시에 독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말씀대로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그 성향이 있죠.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지적인 혼의 교육과 지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서양의 아카데믹이라는 이 헬라 문화랑 섞여서 학문의 기초를 쌓는데 이런 사상들이 깔려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과 종교와 이런 부분의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반대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한 율법적이지 않고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완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흠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 굉장히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않죠. 타 종교나 타 민족을 경시하고요.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방인을 생각할 때 어둠의 자식들이다, 멸망의 자녀들이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을 때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혼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속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과 이 매치가 제일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혼의 구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상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갑자기 와서 봐라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난 분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냐? 거기 촌동네야. 예루살렘 출신들이 볼 때 나사렛이나 갈릴리 하면요. 하나 이렇게 룩다운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시골 촌 사람들이고 교육도 받지 않고 율법도 잘 모르고 거기 뭐 좋은 게 거기서 뭐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왜요? 나다나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다나엘의 혼의 구조가 이런 구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유대인들 주류층에서 그렸던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말을 타고 군대를 끌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정권이랑 로마 왕권이랑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다시 이 다윗과 같은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왕,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있었는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죠. 그냥 당연히 돈도 많고요.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또 이 민족을 대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죠. 또 최고 종교적인 지도자.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뭐 바리새파 속에서 나오든 대제사장 속에서 나오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들을 갖고 계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혼의 구조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적으로 그 모든 역사의 배경을 봤을 때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성서적인 메시아상은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이 됐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의 종으로 희생받으시는 속죄 제물로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급한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급한 것은 로마의 정치 그 주권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로 보이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메시아로 안 보였죠. 그러니까 말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연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혼의 구조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영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은 미스터리, 신비에 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죠. 그걸 그냥 지식으로 전달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성서의 큰 그림으로 정리가 돼야 되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이 53장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53장 2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의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 그랬었죠. 왜? 이 53장이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53장을 읽지를 않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혼의 구조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혼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모습들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내 생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름을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약간의 시간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물을 버려놨다는 것은 버려두었다는 것은 나사렛의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생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돈을 약속하고 매달 내가 생활비 얼마 줄게 그러고 계약서 같이 체결한 것도 아니죠. 저희가 요새는 그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1세, 2세 이제 교육자 차이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1세 사역자들은 요새는 뭐 그런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1세 사역자들은 사명 때문에 또 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례비라고 얘기하죠. 사례비가 얼마 책정이 안 돼도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었었죠. 과거 얘기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2세들이 되면 분명하게 저희가 청빙을 할 때 이제 사역을 맡길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는 얼마고 뭐는 커버가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 사역을 시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아니 너무 계산적이다. 뭐 건강보험, 의료보험 들어줍니까? 그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요청들을 갖다 직설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그것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야 아, 사역에 대한 계획도 하고 섬길 수가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믿음이 너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죠. 자, 혼의 모습이 달라요. 그, 이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얘기로.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지 않고, 자신들 평생 어부로 생활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변두리 촌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또 혼의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대표적인 베드로죠. 말씀을 듣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깨닫는 게 어떻게 더딜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배우는 게 좀 더딜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혼을 저희가 혼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그렇게 복잡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깨닫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빨리 결단하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역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그다음에 12 사도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모든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울과 비교해 보면 알게 됐죠. 바울은 저희들에게 대표적인 신약의 서신서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예수님에게 직접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직접 예수님께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역자, 사도들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서신서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성서적인 성서를 남기지 못했죠. 물론 편지는 쓸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성서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은 바울의 혼의 그릇은 굉장히 다양했죠. 크기가 달랐어요. 모양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0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혼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삶을 보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의 교육도 받고 헬라 교육도 받고 이스라엘 문화도 접하고 헬라 문화도 접하고 언어도 2가지를 배우고 문화도 그다음에 종교도 바리새 출신으로서 그것도 깊게 배우고 또 교육도 그렇게 받게 하고 구약의 전문가가 되게 하고 성서 전문가가 되게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고난의 종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죠.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10년간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깨지는 훈련을 하셨어요. 갖고 있었던 걸 쓰실 건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자기의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10년은 낮아지는 훈련을 아주 심하게 시키셨죠. 그래서 혼의 그릇을 크게 만드셨어요.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고 타문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 교육의 낭비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그릇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혼의 크기, 혼의 모양이 형성이 돼서 그만큼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서서히 영적인 성숙과 함께 장성한 그릇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그릇이 돼요.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주셨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종교, 이방인의 문화, 그 지역, 배경, 이 혼의 구조가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있죠. 저희가 그래서요, 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희가 한국에 살았으면 저희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그릇을 가져요. 그런데 저희는 마치 이 1세기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그릇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태에서 그렇게 저희를 택해 주셔서 훈련을 다른 곳에서 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 타문화 사람들을 이해하고요,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 문화 사람들을 감성적이고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요, 말을 잘하고요, 철학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많았다. 그래요. 제가 정말 미국에 살면서 또 캐나다 살면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선입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 어디 나라 사람이 오면, 저 사람들,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또 안 하죠. 왜냐면 정말 지역마다, 오는 나라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섬기는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그 섬기는 사람이 다양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저희 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중에 들림 받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보좌 앞에 모일 때 보면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돼 있죠. 나라, 정치적으로 다른 곳, 족속, 백성과 이 족속, 이 혈통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민족,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저희가 혼인잔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다양한 나라, 정치, 민족, 언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섬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해야 저기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다문화, 타문화 속에서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저쪽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익숙해져야 돼요. 섬기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혼의 모습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한인교회를 섬기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과 북미에 사는 또 같은 북미라고 해도 도시에 따라서 달라요. LA 서부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뉴욕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토론토는 잘 모르겠어요.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 오타도 잘 모르겠어요. 오타에 계시는 우리 사가님이랑 뭐 우리 서집사님, 허집사님은 뭐 저희가 너무너무 뭐 좋으신 분들만 계셔갖고 저희 주변에 그래서 잘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역마다 사실은 한인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슈나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밴쿠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밴쿠버에서 오신 목사님이 다루시는 설교 주제나 내용들이 왜냐면 그 한인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 그분들의 아픔들을 다루시는 그 설교들을 보면서 저긴 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다가오시는 도전적으로 다가오시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분 같은 북미에 사는 한국 사람이 도시별로 다 달라요. 혼의 모습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이런 모습들이 교육이나 이런 모습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같은 기독교라도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또 어떤 목회자,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혼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저희가 그래서 다양성을 경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로 할 때는 우린 단일 민족, 단일 문화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저희가 편협할 수 있어요. 독선적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 것만 다 요새 뭐 그런 거 많죠. 한국이 좋다는 것만 막 하는 그런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저희한테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학을 배울 때 이런 거를 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성서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 구별하는 연습을 해요. 이게 변하는 문화를 전달한 거냐, 진짜 복음을 전한 거냐.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는 우리 예배 스타일을 전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이 가시면 성가대를 만드시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데 찬송가도 한국 교회에서 좋아하는 찬송가를 가리켜서 부르게 해줘요. 또 반대로 오순절 계통의 이제 선교사님이 가면 뭐 열린 예배나 그다음에 방언 기도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줘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문화와 그런 배경도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음,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서양 사람들 크게 나누면 혼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국교고 전 세계 이슬람 인구로 볼 때는 단일 나라 속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물론 도시는 세속화돼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강한 이슬람 인구가 제일 전 세계에서 한 나라로 많다 그랬었죠. 동시에 기독교도 굉장히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중국계 화교들입니다. 그 9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이, 이 중국계 화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 그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을 불태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중국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국은 대표적인 소승불교, 불교의 나라죠. 그런데 동남아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강해요. 반대로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다 동남아 국가 비슷하게 140, 150년 전에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기독교 인구가 가장 없습니다. 가장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태국의 북쪽에만 좀 기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 기독교 영향력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독교가 1%도 제대로 되지 않는 복음이 들어간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기독교의 그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곳이에요. 반대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니 거기에 뭐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기독교는 지금부터 140년 전에 미국의 침례교 계통인 저드슨 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죠. 저희 아미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미얀마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저희가 참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130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그 안에 다수를 차지한 majority가 버마족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한때는 버마였었죠. 버마족이 종교 그리고 교육,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군부가 다스리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버마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30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수민족들이 받아들였어요. 버마족들이 아니라. 그래서 소수민족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북동쪽에 있는 카렌족과 북서쪽에 있는 친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카렌족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그, 이, 이 태국이랑 이 라오스 국경 지역에 사는 가장 그 대표적인 미얀마 반군 족속들이에요. 강해요. 강해서 버마족과 제일 많이 싸우는 족속이 카렌족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 미얀마에서 거기 아미 사역 잘 지금 20년째 넘게 2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거기서 신학교에서 또 성서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친족 사람들이에요. 북서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용해요. 얌전해요. 그 다음에 반항적이지 않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저희가 예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 버마족 사람들은 마치 좀 자기네가 이 다수민족이다 보니까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고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고 시끌벅적하게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같이 같은 미얀마 사람인데 친족 사람들은 가만히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어요. 대항하지 않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답답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옆 테이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저희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 친족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대신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이 친족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아미의 사역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친족 출신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너무나 다양하죠. 저희가 아프리카 섬기면서 교회 방문할 때마다 그 사람들 그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은 우리 우간다에서도 이쪽 이간가 쪽에서 예배 드릴 때랑 저 리라 쪽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축으로 하던 사람이래 갖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흙바닥에서 아주 그냥 뭐 창을 들고 뛰듯이 과거에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뛰고 소리를 크게 내고 찬양도 크게 하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뭐 은혜가 없냐 힘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대로 이간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거기에 얌전해요. 뛰는 것도 좀 약하게 뛰고 그래서 이 같은 이 우간다 사람이라도 종족에 따라서 아래쪽에 종족이냐 위쪽 종족이냐 농사를 짓는 부족이었냐 목축을 하는 부족이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 표현하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굉장히 쉽게 오픈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동양 철학, 우리 과거에 그 귀신 문화, 이런 우상 문화에 익숙해서 저희는 귀신에 대해서 쉽게 인식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귀신을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과 사상이 그래요. 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접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밀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서양을 비교할 때 가장 영적인 세계에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도 많고 쉽게 귀신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 안에가 그런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다, 철학적이다, 조직적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셨죠.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셨어요. 물론 1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생각하면 그런 야만족 속이었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교육하고 조직 신학을 만들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혼의 모습들을 썼어요. 동시에 식민지 시대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식민지와 복음이 같이 움직여졌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들도 있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현대화를 이뤘던 서양 사람들의 모습과 거기서 복음이 같이 전개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은 저희도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든 부분을 같이 섞어서 전달하고 또 그 각 민족, 각 나라 우리가 섬기는 지역마다 사람들의 아픔들이 있어요. 혼의 아픔도 있고 육의 아픔도 있고 병든 부분도 있고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고 복음을 받고 자랄 때 성장하는 영적 성장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저희가 이제 어, 잘 배워서 열매가 맺혀져 우리 개인에게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저희가 접근해야 하고 섬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또 이 말씀들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